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시면 얼굴이 활짝 피거든요. 우리 오래간만 우리 윤빈이 아버님 저 나오셨는데 우리 아유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셨죠 얼굴이. 나중에 인사해 주시고. 네, 우리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생각하시면서 12월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들으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저 봅니다. 흥준이 사모님 보세요. 현지 사모님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픈 마음 있으십니까? 환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찬송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현지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박수를 힘차게 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두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안 부르시는 분들이 한 5분 계셔서 다시 부르는데요. 좀 빠르게 해주십시오. 제 사모님 성격에 맞춰서 좀 빠르게 우리 다 같이 박수 먼저 치보실까요? 시작. 자, 나이대로. 자, 현지가 안 쳐요. 하나, 둘, 빰, 빠밤. 빠람. 자, 1절부터 4절 다시 부릅니다. 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믿어야지 찬양을 부른 것 같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소망 되신다고요. 아멘, 현지야? 아멘. 그렇죠. 오빠야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 우리의 두 손 들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으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마지막 곡인데요. 이건 제가 은혜 받은 찬양입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찬양을 많이 듣거든요. 거기 보면 청춘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생겼습니다. 우리 유명한 찬양 리더들이 어머니들, 아버님들 많은 곳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부르는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주름살이 지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청춘 합창단을 합니다. 여기서 들은 곡이거든요.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 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지.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 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시.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시.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목소리로만 험한 세월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시.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신실하게 이 길을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아멘. 임예수 모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곳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 주에 주님 오시는 성탄을 예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 그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하며 이곳에 온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준비되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걸음들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오실 그 날을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제 한 해가 다 끝이 나고 12월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남겨진 기간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비하고 그리고 또한 잘 마무리하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하나님 의미 없이 시작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어느덧 12월 결실의 달이 되었습니다. 2024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잘못한 일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언행인치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국리리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떠올리며 믿음의 결산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12월 동안에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며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본받아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 충성을 다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말연시에 소외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한 영혼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어 삶의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격케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는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며 2024년 잘 마무리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5장 2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적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깜깜하니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한경희 집사님, 가장 자신 없었던 일들을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영이 기타 제목으로 감사의 물 선교 11조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달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 또한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고 또한 생각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그리하여서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2024년도 마지막 때에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잊혀져 버리고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살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나와 공기만 진동하고 끝나가는 그런 우리의 헛된 하나님 외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술 화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신 적은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한 분은 대반의 그 화가 이름을 얘기하시네요. 예, 저 사람입니다. 프랑스 화가 르노아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프랑스의 화가였는데 그는 말년에 심한 관절염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 항상 집안에 갇혀 있다시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였던 마티스라는 사람이 그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과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림 그리기를 열중하고 있는 르노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비된 손과 관절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말년에 그는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릴 때 손을 쓸 수 없었기에 손에다가 붓을 헝겊으로 묶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르누아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가면 같이 지나가지만 나의 작품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그림을 그리는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이 그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목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가 죽기 2년 전에 온몸이 마비가 된 뒤 14년이 지난 뒤에 완성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이러한 여러분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섭이라는 화가입니다. 191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나이 40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이와 같이 연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회화계에서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남겨진 작품은 사람들에게 많이 여러분 소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 중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듯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크기가 명암 크기의 사이즈에 불과한 작은 그림입니다. 그는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피난을 하게 되었고, 그 피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의 그 그림 그리려고 하는 그 열정을 누를 수가 없었기에 그는 그가 피우고 있는 담배의 은박지를 펴서 그곳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만 약 300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였는지를 여러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처럼 작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는 바로 베들레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늘 사진에서 보듯이 여러분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 위치를 보게 된다면 저 곳 가운데 사해 옆에, 예루살렘 옆에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인구가 채 1000명도 되지 않는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나마 이 베들레헴이 조금 더 알려져서 많은 관광객들로 인하여서 도시의 규모가 조금 더 커졌을 뿐, 이 베들레헴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많은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죠. 그 바다이기에 거기에 빠지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못이나 강이라도 혹시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있지만 바다이기에 그 바다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아니 무슨 시험을 이렇게 자주 치는 거야, 무슨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는 거야, 회사 여러분 출근하면서 아니 무슨 월요일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너무 여러분 고난할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5장입니다. 이 5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가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주보를 인쇄를 하다가 주보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프린터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뭐가 좀 잘 소프트 버전이 맞지를 않아요. 저는 이런 걸 처음 경험하는데, 그래서 인쇄를 깨끗하게 하지도 못했고 몇 장 뽑지도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혹시 운이 좋게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 미가서를 잠깐 소개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는 유대의 작은 마을에서 살면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절은 남북이 분단되어졌던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그가 주목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그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TV 연속극 가운데서 옛날의 사극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1장에서 4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그 일에 대한 마지막 결론부로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아멘. 딸 군대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러분 이 딸 군대여 라는 이 말 가운데 여러분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이 어떻게 딸이 군대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힘을 잃고 나약한 존재가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군대답지 못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군대를 가지고는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재판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뺨을 맞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모욕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수치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투를 할 때 상대방에게 여러분 뺨을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장갑을 들어서 그의 뺨을 여러분 이렇게 친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그리고 수치를 주어서 그것이 대결로, 결투로, 목숨을 건 결투로 여러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왕이 이와 같은 여러분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시선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여러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솔루션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딸 군대의 문제, 그리고 재판자가 뺨을 맞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와 같이 암울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희망의 한 빛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여러분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았다시피 자그마한 곳이고, 그리고 또한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브라다라는 의미는 열매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말이 그렇다 뿐이지 이곳이 여러분 풍성하게 넘쳐나는 여러분 풍족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려고 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집신장사와 그리고 우산장사를, 남학신장사를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오면
신발을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날이 맑으면 우산을 팔고 남학신을 파는 아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려서 좋고, 좋은 날씨에는 집신 잘 팔려서 좋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조건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메시아라는 명칭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전의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여러분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근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실 그 메시아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왕들,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오실 바로 메시아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베들레헴, 그곳에 내려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상고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에요. 우리의 쌀알보다도 100배나 더 작은 것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볼펜으로 점을 한 점 찍는 그 정도가 이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이 심기워지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나뭇가지가 여러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곳에 겉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으면 그 생명은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라도 무시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가능성을, 포텐셜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어리석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버림받았고 그것은 가치 없는 것, 그 형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생명을 여러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날고 기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날고 가는 기는 지혜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운칠기삼이라. 기술이 3이요 그리고 운이 7이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운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여러분 그런 옛날 이야기에서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약함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제는 그 수천 년에 지어진 그 성경이 오늘날에도 어떤 힘이 있겠는가 말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올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여러분 유일한 보고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그냥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 이 시선을 돌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부터는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것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속담 가운데 선산의 굽은 나무가 여러분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선산에 보면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 가운데 곱고 여러분 좋은 나무들은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베어지고 여러분 다 결국에는 그 선산에서 제거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굽은 나무, 보잘것없는 그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야 너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지금 세대는 AI 시대야. 지금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그 구태 시대에 뒤떨어진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세상의 시류들을 여러분 듣고 그것이 여러분 지혜인 양 그것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이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게 만들 것이요, 그 시선이 여러분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도,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끝내 남은 자가 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리라. 이 남은 자를 무엇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고, 여러분 담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곳이 여러분 어떤 곳인가를 대개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기에 여러분 이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냐면 일교차입니다. 비가 오기도 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날에 덥고, 그리고 또한 추움을 통하여서 그 일교차를 통하여서 이슬이 맺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비가 오지 않다가 한 번 여러분 그 때를 따라서 한 번씩 비가 올 때 그를 통하여서 뭡니까? 해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것이겠습니까? 이 남은 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한 자들의 희망이고, 여러분 또한 그들의 목마름에 마치 청량 음료수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내 여러분 우리를 그 남은 자들로 통하여서 세상에 희망이 여러분 전달되어 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한번 10절 이하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쭉 있는데 뭐냐면요, 본질 것은 10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읽어주십시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깨버리는 건 뭐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 다 깨어서 그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통장이라면 통장을 건드리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건강이라면 그 건강을 깨뜨려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본질만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적으로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예전에 조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스가 왜 무서우냐면요, 조스는 영화 마지막이 될 때까지 상어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소리만 쿵쿵쿵쿵쿵쿵쿵 울리다가 그냥 쏙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이 조스가 언제 나타날지 이번 긴장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주라기 공원 같은 거죠. 주라기 공원에서 여러분 이 공룡의 나타남을 스필버그가 어떻게 표현할까 많이 고민했다 그래요. 이 공룡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CG도 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자그마한 물잔의 진동이었습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물잔에 물들이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뭔가 험한 것이 오는데 그 험한 것이 여러분 보이지를 않아요. 요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파묘라는 영화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파묘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귀신이 너무 일찍 나왔어요. 조금 더 늦게 나왔더라면 훨씬 더 공포심을 더해 줬을 것인데, 사람들은 여러분 시각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요, 이 공포심을 청각으로만 받을 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막상 나타나고 나면 귀신이 집에서 귀신이 일단 나타나면 그 다음에 별로 무서운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눈앞에 그들을 지도하던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하였던 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이 불확실한 것을 여러분 제거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하고 이것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때 아멘. 내가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 그것만 잡고 살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군마와 군대를 의지하였다고요. 애굽의 상징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말과 마병들 이야기하면 다 이 애굽, 이집트의 힘이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 자랑하던 그 마병과 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다 잠수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우상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마병과 군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이 믿음이 남은 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남은 자가 되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여러분 영이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들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조금 논란되는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남자도 만드셨고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남자와 여자가 다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것뿐이고, 남자와 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그것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말도는 사람들과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서로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같은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같은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서로 소통, 말을 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 곳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여러분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 시간 말씀 읽는 공부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뭐합니까? 소통의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뭐합니까? 내가 그 소통의 현장 가운데로 쓰임받는 곳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큰 축복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말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말 통하는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만큼 저는 근사한 여러분 축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 통하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말 통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나의 가족이고 그리고 또한 나의 배우자이고 나의 친구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친구, 어떤 배우자가 축복입니까? 능력이 많은 것? 아니면 배경이 좋은 것?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한 57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윤성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가지고 많이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한 40대쯤 지나가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이제 웬만큼 먹어봤으니까 누구와 먹느냐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더라고요. 고급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그냥 쭈쭈바를 하나 빨더라도 여러분 나와 말 통하는 누군가와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하고 더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정신이 없는 사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 빠진 사람, 혼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말 가운데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은 어떤 의미입니까? 얼은 정신을 뜻하고요, 굴은 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우리 안이 내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정신이 모양을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표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여러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쁜 일이 있는데도요 얼굴이 기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여러분 괜찮은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사기꾼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굴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복잡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없어졌는지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비로소 아들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사흘 길을 돌아서 왔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다시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착각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선교사요, 내가 장로고 집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실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주는 그 인정 가운데서 여러분 속고 속이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입니다. 며칠 전에 SM을 잠깐 볼 일이 있어 다녀왔는데 SM 앞에는 여러분 많은 성탄을 장식들이 그곳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 매장들마다 줄이며 장식이며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성탄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한국은 조금 늦지만 필리핀은 D-100일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부터 우리는 그 9월 중순부터 이 성탄이 여러분 오고 있다는 그것을 신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던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그 작은 곳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더욱이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알림이었지만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방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하였고 그 준비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눈만 잠깐만 돌려도 귀만 잠깐만 돌려도 온갖 여러분 이 성탄을 알리는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곳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 상인들의 마음에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축하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요? 오늘날의 성탄은 어쩌면 얼빠진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날. 사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그 날 그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 의견에 저는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저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의 결정으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한 날을 여러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날이 이교도의 날 중에 하루라고 여러분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날을 기념하여 그 날을 통하여 못하기를 원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림절 오늘은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르누아르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중섭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손가락에 여러분 헝겊으로 붓을 붙잡고 그림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12년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림을 그리고 싶었으면 그 찢어진 담뱃갑 여러분
그 종이 하나, 그 자그마한 것 하나도 여러분 허술하게 여기지 않고 그곳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였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술적인 혼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음악들이 여러분 가벼운 음악들이지만, 그러나 어떤 노래를 여러분 가수가 부를 때에 온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깊은 감동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고자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미술작품 가운데서도 그런 예술원들을 보면 감동이 와요.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하고 회사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감동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혼, 그 여러분 장인정신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이번 12월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지고 또한 이런 예술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 날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날에 너무 이렇게 엄숙하게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뻐하며 그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정신, 이 마음이 여러분 훼손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단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화가가 혼을 다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금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심판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그 구원은 베들레헴 이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 시선만 돌려질 뿐 아니라 그 돌려진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저버리고 이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남은 자의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축하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금 없는 전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또한 우리의 이 감사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는 귀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을 첫 번째 대림을 우리가 예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이 성탄의 큰 기쁨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마다 이제 대림절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초가 불이 잘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매 주마다 대림절 어드벤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드벤트 뭐라고 얘기하면 선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매주마다 이렇게 켜가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 오신 성탄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저녁에는 우리의 해마다 하듯이 캐롤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캐롤링을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25일 날 오전 11시 성탄 가족창이 있고요. 그리고 성탄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가족창 때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없습니다. 뭐 1등, 2등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석하시고 그리고 참석하시고 나온 다음에 소쿠리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석하셔서 같이 성탄의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묻더라고요. 목사님 연합해가지고 오면 됩니까? 연합해도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연합해도 한 개, 한 팀이 참가해도 한 개니까 뭐 그거는 그 고려해서 따로 참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에 밤에 한국에 나갑니다. 임플란트 마지막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마지막하고 지금 요번에 그 해피박스를 한국에 25개를 요청을 하는 공문들을 발송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미니멈 15개에서 지금 아마 2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뭐 강요는 안 할 건데 마지막 한 5개 정도의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이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 그거 잘 마무리가 되어서 풍성한 우리 연말 달란트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잔치를 위한 재직회라고 냈는데 관심 계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잠시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들을 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교회들에서 우리가 작년에 한 10교회를 갔는데 그 부분들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진도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꼭 제가 뭐 맨날 없는 걸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그 베들레헴 작을지라도 그곳을 통하여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오심에 남은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우리의 시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연습하실게요.